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 그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어렸을 때부터 늘 설레었던 날이 있었죠. 뭔 날이죠? 설날. 설레었던 날. 이상하게 옛날에는 말이에요. 설날 돼야 옷 사주고, 설날 돼야 맛있는 것 주고, 그래서 그 설날을 어떻게 기다렸는지 몰라요. 어쨌든지 우리 민족에게 이 좋은 풍습 있다는 것은 행복한 겁니다. 사실은 이게 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이 한가위잖아요. 이 한가위 어디서 왔을까요? 아무튼 성경에서 온 거야. 성경에서. 성경에 우리가 무슨 절기가 있어요? 추수절 있잖아요. 장막절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 한국 역사를 공부하는 분들 중에서 기독교인들이 연구하는 아리랑이라고 하는 책 있잖아요. 아리랑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우리 민족이 참 이제 알타이 산맥을 넘어서 우랄 알타이 산맥을 넘어서 오면서 힘들고 어려운 길을 오면서 아리랑 하면서 넘어왔다는 거죠. 아리랑이 뭐냐?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그렇게 왔다는 그런 설이 있죠. 여러분, 우리 옛날에 고조선 시대나 가야 시대나 이런 시대에 보면 그 출토되는 그 여러 가지 유적들 가운데 보면 기독교적인 유물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 조상의 뿌리가 아리랑을 얘기하고 있는 분은 욕단이라고 하는 그 후손이 우리들의 하나의 뿌리다, 그렇게 얘기도 합니다. 어쨌든지 이 좋은 풍습이 여러분 아름다운 모습으로 발전되면 행복해지는 것이고, 이게 우상숭배나 아니면 토속신앙으로 바뀌어버리게 되면 이게 또 우리 역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되기도 하죠. 여러분, 이 설이라고 하는 게 어디서 왔는가 하고 사전에 찾아봤더니 세 가지 의미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이 설은 낯설다, 익숙하지 않다, 그런 의미의 뜻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새해 맞이하면 항상 실수하는 말들이 있죠. 내년에는 새해가 됐는데 내년을 얘기하고 새해를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한참 동안 낯설어요. 새해가 돌아왔는데도 이 새해라고 하는 것에 자꾸 낯선, 우리 옷을 입어도 얼마 동안에는 낯설죠. 남의 옷을 입은 것처럼 낯설기도 합니다. 또 여행을 해도 처음 간 곳에는요 낯설어요. 그곳에 익숙해지기까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이 교회 딱 우리는 그냥 들어오면 편안하고 들어오면 너무 좋은데 낯설은 분들이 있어요. 처음 오신 분들은 낯설죠. 낯설다는 의미에서 설이라고 하는 게 있고, 또 한 가지는 섭비라고 하는 그런 말에서 왔다는 거죠. 조심하다, 또 가만히 있어야 한다 하는 그런 뜻에서 왔대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날을, 새로운 걸 시작하면서 조심스럽게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야 된다, 그런 의미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요, 선날이다. 선날. 이 말은 시작하는 날, 개시하는 날, 출발하는 날, 그런 의미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세 번째 것이 가장 가깝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선날이
연음화 작용해서 설날로 바뀌었을 것이다. 그런 추측을 하더라고요. 어쨌든지 이 세 가지의 의미는 다 뜻이 있고 의미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속에는 여러분 미래지향적인, 그리고 우리 민족은요 과거지향적인 민족이 아니고 미래지향적인 민족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축복하는 것도 그렇죠. 축복은 과거 얘기가 아닙니다. 새해 복 많이 받아라. 복을 앞으로 받으라 그 말이죠. 아멘. 받아라. 여러분 이 축복은요 성경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 인생들을 축복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 인생을 축복하셨어요. 할렐루야. 생육하고 번성하라, 창대하라, 잘되라.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하신 것이 축복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성경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축복하시죠.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축복하시잖아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내게 복을 줘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복을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금년에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받으라고 그러면 또 이상하잖아요. 이미 새해가 됐는데 여러분 금년에 복 받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기도 하지만 축복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여러분 잠언서에 보게 되면 재물과 집과 재물은 조상으로부터 상속받지만 여러분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다. 현명한 아내도 좋은 아내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축복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다. 오늘 이 복의 이 아브라함의 축복이 흘러가는 곳마다 역사를 바꿔놓고 민족을 바꿔놓고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있음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제 담을 넘고 이 아브라함의 축복이 나라를 넘고 국경을 넘어가면서 이 복이 흘러가는 곳마다 이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역사를 바꿔놓았어요.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바이킹 족속 아닙니까? 해적대의 나라 아닙니까? 그 영국에 이 복음이 들어갔더니 이 영국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신사의 나라로. 그들이 신사입니까? 지금도요 그 기질이 남아있어. 그래서 이 잉글랜드 축구팀들이 말이죠, 졌다 그러면 막 때려 부시고 난리잖아. 다 도망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주 그 기질이 남아있어요. 그런데 그들은요 이 복음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니까 신사의 나라가 되었고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되었고, 여러분 근세에 많은 중세기부터 시작해서 식민지 정책을 펼쳤는데 식민지하고 존경받는 나라는 영국밖에 없어요. 영국밖에 없습니다. 식민지했던 나라들이 지금도 자기네 나라 왕을, 영국의 여왕을 자기네 나라 왕으로 생각을 해요. 그렇잖아요. 미국이 그렇죠. 호주, 뉴질랜드가 그렇죠. 인도가 그렇죠. 다 영국의 지배를 받았던 나라들은, 홍콩 같은 나라는 지금도 영국의, 자기 나라가 영국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그러잖아요. 만약에 중국에서 홍콩이 독립을 한다면 금방 영국으로 붙어버릴 겁니다. 이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자기네 나라가 지배했던 나라들이 다 잘 사는 나라가 되었고, 또 그들이 정말 영국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나라로, 그래서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복음의 나라가 된 것이죠. 저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는 어떻습니까? 그 나라의 절반이 북반구에 붙어 있지 않습니까? 얼음의 땅 같은 나라 아닙니까? 그렇게 넉넉히 살기 좋은 땅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이 들어가니까 이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계 선교의 포문을 열었던 나라입니다. 여러분 16세기, 17세기에 들어서 이 영국이 세계 선교의 문을 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요 100년 넘도록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런 그룹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독일이 부흥되고 잘 되는데, 히틀러라고 하는 이상한 인간이 나타나가지고 말이죠, 독재를 휘두르면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많은 목회자들을 투옥시키고 처단하고 그러면서 세계 정복의 꿈을 꾸어서 무너지게 되죠. 그 후에 다시 이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가 믿음과 신앙으로 회복하면서
지금 어쩌면 전 세계에서요, 기독교를 국교로 하는 나라는 독일 말고 또 몇 군데 있는지 모르겠어요.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는 기독교가 국교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월급을 교회에서 주지 않아요. 나라에서 줍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EU의 중심 나라가 독일 아닙니까? 그 전쟁의 폐허를 듣고 또 자신들의 과거의 실수를 참회하면서 얼마나 좀 존경받는 나라입니까? 중세기에 전쟁을 일으키고 유럽을 초토화시켰고 유태인을 600만 명이나 죽였던 그들이었지만은, 그러나 자신들의 과거를 깨끗하게 청산해서 만약에 우리에게 잘못이 있다면 언제든지 배상하겠다, 언제든지 청구하라.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를 끝까지, 이 세상 끝날까지라도 이 독일에게 피해를 입은 개인이나 또 회사나 나라나 끝까지 보상하겠다는 거죠. 일본하고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독일이 과거에 실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낌받고 사랑을 받는 거죠. 저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어떻습니까? 미지의 땅 아닙니까? 정말 버려진 것처럼 폐허했던 땅에 청교도 102명의 청교도들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복음의 땅으로, 축복의 땅으로 바뀌어지었지 않습니까? 오늘도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일찍이 복음이 들어갔던 저 러시아라고 하는, 지금 러시아, 소련이죠. 러시아 동방 기독교가 들어갔던, 아주 오래전부터 기독교가 들어간 그런 나라입니다. 근데 이 소련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소련이 세 가지 기적이 있잖아요. 기적. 세계에서 가장 나무가 많은 나라인데 종이가 부족한 나라. 가장 많은 석유가 매장되어 있음에도 휘발유가 부족한 나라. 가장 땅이 넓은 땅을 가지고 있음에도 소련은, 러시아는 식량이 부족한 나라. 기적 아닙니까? 기적. 여러분, 그 열대 그 적도를 중심으로 한 땅은요, 이 재해가 없는 곳이에요. 별로 재해가 많지 않습니다. 태풍이 불어도 그곳에는 없어요. 지진이 일어나는 지역에서는 지진이 일어나지만 그 지진대가 아닌 곳에서는요, 재앙이 없는 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못 사는 나라가 어디에 몰려 있을까요? 적도에 몰려 있어요. 적도 쪽에. 왜 그렇습니까? 축복은요, 좋은 땅에 있다고 복 받는 게 아니고, 환경이 좋다고, 여건이 좋다고, 그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복된 것이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복의 근원 되시기 바랍니다. 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미국의 모든 중심이 뉴욕이나 워싱턴을 중심으로 움직이지만, 그러나 아주 작은 주 하나가 중심이 되는 주가 있어요. 매사추세츠 주라고 하는 이 작은 주가 그렇습니다. 여기는요, 어떤 관광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특별히 특산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구경 갈 만한 거리가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그곳은 수많은 관광객들이, 수많은 사람들의 행객들이 꼭 찾는 곳이 이 매사추세츠라고 하는 주입니다. 여기에 조그마한 시골 집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는 200년 전에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한 분이 살았던 집입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드는 믿음이 신실한 목사님이죠. 이 목사님의 가정, 그 가문이 5대째 자손들을 연구했는데, 그 5대째 자손들이 어떻게 번성했냐면, 부통령이 1명이 나왔고, 그리고 대학 총장이 13명이 나왔고, 주지사가 3명이 나왔고, 시장이 3명 나왔고, 변호사가 149명이 나왔고, 판검사가 48명이 나왔고, 목사님이 116명이 나왔고, 사업가가 75명, 발명가가 25명, 교수가 66명, 차관급 이상 공무원이 82명, 의사가 68명, 700여 명의 자녀를 두었는데, 그 700여 명의 자녀 가운데 거의 650명 이상이 이렇게 이 미국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정이 믿음으로 거룩하게 신실하게 살았더니 그 자손 5대째 가니까 한 나라를 움직일 만한 인물들이 그냥 쏟아져 나왔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자녀들이 이런 인물들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나라를 경영할 수 있는 인물들, 그 지역을 리더할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하나님 축복하시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것은 복되라고, 복의 근원이 되라고. 이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말은 복덩어리예요. 복덩어리. 복덩어리가 되라고. 할렐루야. 따로 나는 복덩어리입니다. 할렐루야. 복덩어리. 그래서요, 집에 며느리가 잘 들어오면 뭐가 들어왔다 그래요? 복덩어리가 들어왔다 그래요. 복덩어리. 복덩어리. 여러분 다 복덩어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토록 계신 영존하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계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3절에 보게 되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은요,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어떤 하나님이?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부르시는 하나님은 시시한 하나님이 아니라 점쟁이 같은 하나님이 아니라 무당 같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 같은 하나님이 아니라 영광의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계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어디서? 저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고 죄악이 관영한 그곳에서 불렀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누구냐? 아브라함이 창세기 11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1장은요,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바벨탑 사건이고 하나는 셈의 후손을 기록하고 있는 족보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바벨탑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노아 홍수 이후에 그 사람들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이.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홍수로 세상이 멸망을 당했는데 또다시 이런 일이 있지 않을까? 그 두려움이 있는 거죠. 두려움이 있습니다. 다시 홍수가 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그래서 그들이 탑을 쌓기 시작했어. 큰 성을 쌓기 시작합니다. 홍수가 내리면 피할 곳을 만들기 위해서 쌓는 거죠. 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홍수를 면하자. 죽음에서 우리가 좀 살 수 있는 길을 만들자. 그러다 보니까 이 탑이 막 올라가니까 사람의 마음에 이상한 마음이 들기 시작해요. 우리의 이름을 내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렇잖아요. 무슨 한강의 기적, 코로나 방역의 기적. 그러니까 자꾸 무슨 자꾸 이름을 내려고 하잖아요. 사람들이요, 이 거대한 탑에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우리의 이름을 내자. 점점 올라가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겨루어서 아예 없애버리자. 그래서 이 땅에 다시 재앙이 없게 하자. 하나님과 겨루 이기겠다는 것이죠. 하나님 그 모습을 보시고 심판하십니다. 홍수의 심판이 뭡니까? 언어의 혼잡입니다. 언어가 막 혼잡된 거예요. 벽돌 달라 그러니까 물이 올라가고, 물 달라 그러니까 벽돌 올라가고, 세멘트 달라 그러니까 진흙이 올라가고, 지멋대로 막 내가 언제 물 달라 그랬어? 벽돌 달라 그랬지. 내가 벽돌 달라 그랬지. 왜 물 가져와? 서로 말이 안 통하니까 싸움판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말이 맞는 사람들끼리 흩어졌습니다. 그게 인류가 온 세계로 흩어지게 된 계기입니다. 말이 맞는 사람들끼리. 할렐루야. 오늘 우리 대한민국에는 우리 말이 많은 사람끼리 모여 살잖아요. 저 몽골에는 몽골 말이 많은 사람끼리. 그런데 이 언어가요, 백성들이 이동한 그 경로를 따라서 언어 구조가 비슷해요. 언어 구조가 비슷합니다. 이 언어의 혼잡이 바벨탑의 심판이었습니다. 두 번째 창세기 11장에 있는 두 번째 사건이 뭐냐면 셈의 후손입니다. 여러분 노아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어요. 셈과 함과 야벳입니다.
여러분, 함이라고 하는 아들은 아버지 노아가 술에 취해서 쓰러져 있을 때 그냥 너무 더우니까 웃돌이 벗고 바지 벗고 그러다 보니까 다 벗었어. 술 취해가지고 홀랑당 벗고 누워있는데 그 막내 아들이, 그 아들이 막 함이라는 아들이 보고서는 막 키득키득 웃습니다. 아버지가 다 벗고 빨개 벗고서 들어 누워있다고. 그랬더니 두 형제가 뒷걸음질 쳐가지고 말했죠. 보자기를 들고서 뒤로 들어가서 아버지를 이렇게 합체를 덮어드렸어. 일어나고 보니까 이게 덮여있어. 보니까 저기 바깥에서는 어떤 놈이 키득키득거리고 있어. 뭔 일이냐? 알고 나는 아버지가 함을 저주하죠.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키득키득거렸던 함은 저주를 받아 형제들을 섬기는 자가 되라, 노예가 되라, 그 말이 있죠. 그래서 이 아프리카 흑인들이 노예로 살았다고 하는 그런 웃지 못할 이야기도 있지요. 그런데 오늘 야벳은 창대하라. 하나님은 셈의 장막에 거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 모든 종교가 셈족에게서 나왔어요. 종교가 백인들에게 나오거나 흑인들에 나온 게 없어요. 다 셈족에게서, 제대로 된 종교는 다 셈족에게서. 그 셈족은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는 특별한 마음들을, 그럼 우리 민족이 이 셈족인데 이런 특별한 마음을 가진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 셈의 후손 중에 10대 후손이 되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있는데 어디에 살고 있었느냐?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세계 문명, 4대 문명의 발생지 중에 하나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는 이 메소포타미아 주변에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에 살고 있던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 할렐루야. 그래서 때로는 어떤 집사님이 오셔서, 전도사님이 오셔서, 목사님이 오셔서 여러분에게 그 영광의 하나님을 소개했어. 전도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끌려 나온 것 같지만, 붙들려 나온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곳에 왔어요.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창세기 12장 1절에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 떠나라. 이곳에서 떠나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은 뭐 부연 설명을 하지 않았어.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면 2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그리고 3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하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7가지의 축복의 약속을 주셨어요. 이 복받은 사람, 복덩어리는요, 이 7가지의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7가지를 한번 자세히 분해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 첫째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리라. 어떻게 하겠다고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여러분,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는 말은 너에게 땅을 주어가지고 러시아처럼 땅을 주어서 큰 나라를 만들어주겠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저 중국처럼요, 너의 자손이 그냥 막 개미떼처럼 많이 나와가지고 우글우글하게 해가지고 큰 나라를 만들겠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사실 아브라함의 후손, 혈통적으로 따지면 이스라엘 족속들인데 이스라엘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1,500만 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 인구로 따지면 한 4분의 1, 3분의 1. 우리가 대한민국이 5,100만인데 남북한 합치면 7,500만. 그 정도 되는데 세계적으로 다 따지면 한 8, 9천, 전 세계 우리 한민족이 한 8,000명, 8,000만 정도 될 텐데 8,000만에서 8,500 정도 될 텐데 거기에 비하면요, 유태인들, 전 세계 유태인들을 다 긁어 모아봐야 1,500만밖에 안 돼요. 1,500만밖에. 그런데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 말은 영향력 있는 민족이 되게 하겠다. 힘 있는 민족이 되게 하겠다. 여러분, 자식을 많이 낳았다고 번성한 게 아니에요. 하나를 낳아도 쓸모 있는 자식을 낳는 게죠. 할렐루야.
영향력 있는 자녀들, 후손들, 할렐루야.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그 자녀들처럼 말이죠. 오대 만에 650여 명의 사람들이 미국을 움직이는 요소에 틀어박혀서 그 가정이 미국을 움직이는 가정이 된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그렇게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겠다. 두 번째는 내게 복을 주어. 내게 복을 주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말은 여러분 뭐 한두 가지 복을 주겠다는 말이 아니라 미래형의 축복인데 하는 일마다 때마다 네가 하는 모든 일에 내가 복을 주겠다. 네가 가는 곳마다 내가 복을 주겠다. 네 모든 역사 가운데 복을 주겠다. 네가 사업을 하면 사업에 복을 주고 직장에 다니면 직장에 복을 받고 내 하는 모든 일에. 여러분 요셉이 그런 복을 받았잖아요. 형통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감옥에 가도 감옥이 복을 받고 남의 집 노예살에 들어가도 그 집이 복을 받고 애굽의 총리가 됐더니 애굽 땅이 복을 받고 여러분들이 그 복덩어리 되고 나면 무슨 사업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디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이 다 복되어져. 할렐루야.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명성을 높여주겠다. 너 이름이 존귀하게 되게 하겠다. 너 이름을 뛰어나게 하겠다. 빛나게 해주겠다. 그 말 아닙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너는 복이 될지어다. 복덩어리가 된다는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있는 성경에는 너는 복이 될지어다. 너는 복이 될지니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이전에 우리가 개역 성경에는 그렇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는 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에는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아니 자기 주지도 못하면서 받으라고 그래요. 근데 성경에는 네가 복이다. 할렐루야. 네가 복이다. 복은 우리가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복이야. 여러분 자신이 복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나 금년에 잘 될 거야. 나는 이미 잘 된 사람이야. 내가 하는 일은 잘 되게 되어 있어. 내가 가는 곳은 다 잘 돼. 할렐루야. 이번에 잠깐 제가 고민을 했어요. 명절 끝나고 인사하러 갔다 와야 되나 아니면 그 전 주간에 갔다 와야 되나 고민하다가 지난 주간에 다녀왔는데 참 감사하게도 우리 교인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이제 확진이 돼가지고 이제 몰라서 교회 헌금 가지고 왔다가 확진된 거 알아서 하나님이 나를 피하기도 하셨구나. 혹시 또 있었으면 내가 기도해주고 안수도 해주고 그럴 텐데 하나님은 잠깐 나를 또 피하기도 하셨구나. 나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 복이 되면 할렐루야 피하게도 하시고. 그래서 제가 문자로 이제 안부 어떻게 됐냐고 전화드리고 이렇게 기도해주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기도해주고 나서 싹 나았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걸려도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하면 싹 났습니다. 아멘.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걱정하지 마세요. 왜요? 나는 복이니까. 여러분이 뭐라고요? 복이야. 나는 복덩어리다. 할렐루야.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항상 나는 복덩어리입니다. 시작. 여러분들이 복덩어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복덩어리를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합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여러분들이 복 받으려면요 목사님을 축복하세요. 우리 목사님 목회 잘하게 해주시고 우리 목사님 잘하게 해주시고 우리 장로님들 가운데 이렇게 보면요 복덩어리들이 있어. 그러면은 그 장로님을 계속 축복하세요. 아멘. 하나님 우리 장로님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권사님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을 축복하니까 어떻게? 내가 복을 받아. 우리 큰애가 고양이를 키우고 있거든요. 영국에서 고양이를 키우는데 이 고양이가 자꾸요 그 앞에다가 쥐를 잡아다 놓는데요. 쥐를 잡아다 놓는데 그래서
이놈 왜 자꾸 쥐를 잡아오나 그랬더니 왜 그럴까요? 주인에게 고맙다고 감사 인사하느라고 쥐를 잡아다 준대. 아니 민물도 이 고양이도 자기를 사랑하는 주인을 위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양식이라고 그걸 잡아다가 주인께 갖다 준다는 거예요. 그 어떤 데는 새를 잡아놓기도 하고 자꾸 잡아다가 문 옆에다 갖다 놓은대. 여러분 미물도 짐승도요 은혜를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자기를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는 사람들을 그냥 둬요? 내가 그들을 축복하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겠다. 그럼 뒤집어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함부로 욕하지 마세요. 믿음의 사람들 함부로 욕하지 마세요. 비난하지 마세요. 아멘. 특별히 목사님 욕하면 안 돼요. 아셨죠? 우리 장로님들 욕하면 안 돼요. 벌 받을 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욕하면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하나님이 숯불을 올려놔버리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저주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평생 우리는요 남을 저주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축복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목사님을 축복하고 장로님을 축복하고 권사님을 축복하고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세요. 할렐루야. 저주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을 저주하는 자를 하나님이 저주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는 사람들을 내가 축복하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면 입을 쿡 다무세요. 장로들이 마음에 안 들면 입을 쿡 다물어요. 속장님 마음에 안 들면 입을 쿡 다물어요. 제발 우리 입에서 원망 불평하지 마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면서 그 광야에서 널브러지고 망한 이유가 뭡니까? 원망하다가 불평하다가 망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축복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 뭐라고 합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우리 멋진 인사 한번 해봅시다. 옆에 분에게 나 때문에 복 받는 줄 아세요? 시작. 우리 그렇게 살자고요. 대한민국이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복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때문에 복 받고 있는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지금 교과서에 선교사들의 업적을 다 빼버렸대. 여러분 우리나라 하나님께서 일제 망해가지고 36년 동안의 식민지 살해할 때 하나님 이 나라 살리려고 3,000명의 선교사를 보냈어요. 3,000명의 선교사를. 여러분 우리나라 교육이 누가 일으킨 겁니까? 선교사들이 와서 일으켜 놨어요. 오늘날 현대식 병원들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선교사들이 와서 만들어 놨어. 우리나라 문명을 퇴치하고 의술을 확장시켜 놓고 우리 민족 한글은 세종대왕이 만들었지만 우리나라 문법은 헐버트 선교사가 만들어 놨어. 세상에 우리나라 한글학자가 만든 게 아니라 선교사가 한국말은 이게 문법 띄어쓰기라는 거 잘해야 된다.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시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셨다. 그래야지. 이게 띄어쓰기를 잘해야 한국말이 된다는 거를 이 선교사가 깨닫고 문법을 만들었어. 그 제자가 주시경 선생 아닙니까? 한국 최대의 한글학자가 선교사의 제자야. 이런 거 얼마나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나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살면 나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한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4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이 복의 근원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복의 근원이 된다. 순종을 통해서. 자, 그랬더니 아브라함은 뭘 따라갔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이게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롯도 따라갔어요. 롯은 뭘 따라갔어요? 아브라함을 따라갔다. 아브라함을 따라갔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좋은 신앙, 아름다운 신앙은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건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샤우팅 열심히 해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맙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이제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30도 40도 가는 것도 대단한 일이고 중요한 일이고 위대한 일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그 말씀 속에서 보화를 붙잡는 거예요.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평생을 붙잡고 달려갈 수 있는 말씀, 그 말씀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을 따라갔던 롯이 시험을 당합니다. 애굽에서 돌아오면서 이 요단 뜰에 왔을 때 이제 아브라함이 너희네 식구가 많고 우리 식구가 많아서 이게 너무 안 되겠다. 그러니 너희네 식구와 우리 식구 좀 이렇게 떨어져야 되겠다. 그래서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그랬더니 이 롯이 이렇게 살펴봤더니 요단 동편 땅을 보니까 물이 넉넉하고 초목이 많고 살기 좋은 땅이야. 그래서 거기에서 아브라함을 놓쳐버립니다. 나는 이곳으로 가겠습니다. 살기 좋은 땅, 물이 많은 곳, 초지가 좋은 땅을 선택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갑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아브라함은 뭘 갔어요? 말씀으로 인도하는 곳으로,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롯은 어떻게 합니까? 살기 좋은 곳, 넉넉한 곳, 물이 있는 곳으로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롯은 그 인생이 불행해지게 됩니다. 말씀을 놓치는 순간, 말씀의 사랑과 떨어지는 순간 그 인생이 끝장났다는 거예요. 아작이 났다는 겁니다. 지금 내 눈에 그 소알 땅이, 그 여리고 동편이 너무 좋은데 10년도 못 갔어. 유황불이 떨어지는 땅인 줄 누가 알았겠어요? 10년도 못 돼서 그 땅이 불바다가 되는 거 누가 알았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 좋게 보이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좋은 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받는 인생이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게 좋은 직장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데 방해가 되고 장애가 된다고 하면 내려놓으세요. 그 사람이 뭐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뭐 대단하더라도 믿음의 삶에 방해가 된다면 포기하세요. 그 남자가 어쩌면 여러분 인생에 왼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냥 평생 왼수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한 사람, 하나님이 약속한 땅, 하나님이 이끄시는 곳으로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롯이 그냥 나를 끝까지 아브라함을 따라갈게요, 끝까지 아브라함을 따라갔으면 아브라함의 이 롯의 인생에 위대한 축복이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이 롯과 비슷한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룻입니다. 룻은 시집 와서 남편이 잃었어요. 과부가 됐습니다. 그 시어머니 나오미가 너는 이제 아직도 처녀와 같으니 너의 고향 친척으로 돌아가서 네가 그 땅에 가서 신을 섬기고 새 삶을 살아라 보냅니다. 그런데 이 룻이 뭐라고 합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나는 어머니를 떠나지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는 나는 어머니를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쫓았더라. 시어머니를 붙잡고 갔더니 여러분, 나오미 이 룻의 인생이 어떻게 바뀝니까? 여러분, 다윗 왕의 증조모가 되고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뚜렷이 기록되는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고, 이렇게 축복의 사람으로 이어지게 되잖아요. 축복의 가문으로 이어지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 롯은 아브라함께 가다가 소알 땅에 그 넉넉한 땅을 보고, 그 아름 풍요로운 땅을 보고, 목초지를 보고, 생수와 같은 물을 보고서는 나는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를 선택했어요. 아브라함을 놓치는 순간 이 롯의 인생은 불행한 인생으로 나락으로 떨어지잖아요. 자기 인생이 불행해진 인생이고 나락에 떨어진 인생이었지만, 이 룻이라고 하는 인생은 그 시어머니 나오미, 어머니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이 나오미를 붙잡았던 룻의 인생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가문으로 펼쳐지잖아요. 오늘 이 복의 근원은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이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말씀했을까요? 왜 그는 고향을 떠나라, 친척을 떠나라, 아비집을 떠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여러분, 고향, 본토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내가 태어나고 자라고 의지했던 곳입니다. 여러분이 이제까지 의지하고 붙들었던 게 뭡니까? 돈입니까? 사업입니까? 일터입니까? 거기서 떠나라는 거예요. 그거 얼마 못 가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것이죠. 친척, 혈연 공동체 아닙니까? 그 다음에 자기와 함께 어울려 살던 그 모든 그것으로부터 떠나라. 아버지 집을 떠나라. 골육, 친척, 형제, 인정, 이것부터 떠나라. 이제부터 우리는 누구와 함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 우리는 주님의 손에 있을 때 그분이 나를 빚으시고 만드시고 위대하게 쓰실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우상을 섬기던 그곳에서, 죄악의 땅에서, 물질 향락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손으로 옮겨지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지 저는 그런 기대감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실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할까? 우리 지난 금요일에 지방의 목사님들, 6교회 목사님들 함께 철회를 했습니다. 제가 그분들 부르면서 그랬어요. 혼자 불을 때울 수 없으니 너희들 혼자서 당신들 혼자서 기도하지 못하지 않냐? 우리 교회에서 일주일에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기도하자. 힘을 얻고, 그리고 힘이 생기면 각자 교회에서 철회하고, 힘이 생길 때까지는 같이 기도하자.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기도하자. 그리고 앞으로 이제 미래에 선교 사역을 당신들이 받아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내가 당신들을 훈련시키겠다. 앞으로 선교지 가서 내가 설교도 맡기고 함께 선교도 어떻게 하는지를 가르쳐 주고 할 테니까 하자. 그래서 금요기도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헌금도 많이 해주세요. 이분들 앞으로 데리고 다니려면 돈도 많이 들어요. 딱 그랬더니 철회 딱 끝나고 집에 갔더니 필리핀 선교사 이모 선교사님 문자가 딱 왔더라고요. 필리핀에 이제 백신 맞은 사람들은 자가 격리하지 않고 받아들이겠습니다. 선교의 문이 열려지고 있다.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다. 그렇습니다. 오늘 세상에 의지하던 거 끊어버리고 하나님 붙들라. 그분이 나를 이끌어 가시도록.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사업이 하나님이 이 사업을 이끌어 가시도록,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도록, 우리의 삶을 그분이 이끌어 가시도록 그분의 손으로 옮겨지는 것, 이것이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는 것입니다.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의지하던 것을 옮기라는 거예요. 옮겨놓고 나면 아브라함의 가정이 축복의 가문으로 바뀌고, 아브라함이 있는 그 땅이, 원래 이 가나안 땅은요 버려진 땅, 몹쓸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갔다가 너무 힘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다시 올라오다가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가려고 머뭇거리잖아요. 왜? 너무 삭막한 땅, 살기 어려운 땅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는 종과 횡으로 다녀보아라. 내 눈으로 보는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주고 너의 자녀에게 주리라. 그 땅이 축복의 땅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복된 땅이 이 이스라엘 가나안 땅입니다. 할렐루야. 왜? 이 땅은 사토입니다. 물 빠짐이 잘 되고 물만 있으면 농사가 기가 막히게 되는 땅. 가나안 정탐꾼들이 그 땅에 포도를 두 사람이 어깨 메고 왔다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포도가 잘 됐으면 두 사람이 어깨 메고 왔겠습니까? 그게 가나안 땅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땅이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축복의 땅으로 바뀐다. 여러분의 사업이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열려지는 역사, 축복의 역사로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